사실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은 좀 숫자가 있는 교회에서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전에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있을 때는 좀 가능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아듣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전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수라 상당히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간이 그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라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예배를 하는 근본적으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과 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은 반드시 예수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독교에서는 보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늘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이 된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는 아마 기독교에서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는 작용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는 모르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마치 기도 안 하면 굉장히 믿음이 없고 게으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밤낮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가령 이렇습니다. 이제 주기도라는 것이 있죠. 주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예수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야, 기도 이렇게 해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렇게 쭉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늘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늘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주기도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심지어 이 기도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 기도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이미 예수께서 이 기도 내용을 다 이루셨어요. 이 기도 내용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 내용 자체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임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줬죠.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 굳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 기도의 의미를 다 알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자체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는 더 이상 없어요, 사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졌고 일용할 양식도 다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꾸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아프니까 낫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의지하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향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말씀에 의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한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중심, 즉 말씀 중심으로 신앙 형태가 확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 구별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혼란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 이 삶에서 개인의 기도 내용들은 싹 빠져요. 그냥 모래성같이, 모래처럼 싹 빠져요. 싹 빠져요. 그러니 사실 기도할 게 없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게 없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죠. 기도할 게 없으면요, 구할 게 없는 게, 그게 복이에요. 복. 구할 게 없는 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말씀 중심, 말씀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이 어려운 건데 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물론 로마서 7장 말씀 그리고 6장, 5장, 5, 6, 7, 8장, 9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 이제 우리가 7장을 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야,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 몸이 하나님께.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로마서 1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대표적인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건 이제 기독교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가 육신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것. 우리 육체 중에, 지체 중에 같은 말인데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일하고 있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예스러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 등입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인데도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다 어려운 말이에요. 다 어려운 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해야 듣는 사람은 조금만 이해를 하지. 이게 아마 1000명, 2000명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요 5가지 내용을 이제 한 번씩 좀 볼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수식어로 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넣어요. 몸이라는 말.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다, 죽은 자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도 되는데 굳이 몸이라는 단어 한자를 싹 넣습니다. 왜 넣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봅시다. 나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내 몸은 하면 이 몸에 대한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내 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몸에는 몸에 대한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죠? 적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해요? 콕 찍어 얘기해요. 콕 찍어. 예? 아니,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적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에 초점을 맞춘 거지, 몸.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뭐 다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의 내용에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몸 자체를. 그러니까 몸은 상당히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몸이라는 것.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크리스마스 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의롭다, 좋다 이런 것이지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과 전혀 달라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탄생과 탄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나셨고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거죠.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그 목적을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 증언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리고 성령으로 나신 것은. 그러면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른 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자기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는 자신도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으로 실행을 하냐면 바로 몸으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야,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참나. 죄로부터 구원인데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자기의 몸 얘기를 하죠. 그 몸 얘기의 대표적인 표현이 대속물. 그죠? 그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그 대속물을 자기 몸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구원의 수단은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요.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 그래서 이 몸을 화목 제물이라 또 로마서도 표현하죠. 이 몸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합니다. 이 몸이 예수의 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기 몸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는 여러분들 봅시다. 이 몸에 예수에 있는 몸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의 몸은 완전한 의의 몸이에요. 이 몸 자체가 왜?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몸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섰다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몸 안에는 율법의 죄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 자체가 완전한 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몸. 예수의 몸에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몸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거 어렵다. 이거 설명 더 하면 계속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처음으로 왔었을 때 하신 말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죠. 이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 완전케 하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자기 몸의 죽으심이라는 얘기예요. 몸의 죽으심. 완전케 하기 위한 수단이 몸의 죽으심이에요. 그 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야기가 어렵지만 또 얘기할 테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한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기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으로 우리를 죄 있다 단언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율법으로부터이고 구원받은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디 가셔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고 좀 더 정확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발생했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죠? 보통 이러면 아멘 그러는데 예수 믿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 그럼 율법에 대해 죽은 자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까지 마칠게요. 또 이거 안 하고 마치면 또 혼나니까. 자, 로마서 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로마서 7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바울은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다.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에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에 있던 존재. 예수 믿은 후에는 말씀 안에 있는 존재. 그렇다면 육신에 있던 존재, 즉 육신에 있을 때란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바울은 이것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섬길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있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 순식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가 육신에 있을 때인데, 그럼 그때는 어떤 때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낡은 것을 섬기고 있을 때. 이때가 육신에 있을 때예요.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섬길 때, 즉 율법의 주관을 받고 있을 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주관을 받고 살았던 육신에 있을 그때는 어떤 때냐?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때냐? 또 들어가면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을 때. 야, 제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들어가요. 계속. 육신에 있을 때, 이때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섬길 때.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섬길 때는 어떤 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할 때, 이때가 바로 육신에 있을 때인데,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그 때에,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도구가 있어요. 이 말도 어려워요. 오늘은 좀 어려운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죄의 정욕이라는 말 나오죠. 순식 집사님 또 오늘 타켓이 사람이 없어서 자꾸 타켓이 되는데 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죄의 정욕. 이게 말이 한글인데 한국말인데 막상 말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듣는 말인데 막상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눈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려워요 말하는 게.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원함이에요. 죄의 원함. 죄가 원하는 것. 죄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원하는 것인데 죄는 실체가 없죠? 없어요, 죄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검사님,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얘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사님 점심 마취를 시켜야 돼. 안 찢어봐야 되겠죠? 배 한번 갈라서. 검사님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왼쪽. 내 안을 아무리 헤집어 보고 다 창자 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 안을 다 찢어봐도 이렇게 해부해봐도 우리 안에 찾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안이라는 말은 상태죠. 상태, 나의 상태.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의 현상을 말하는 거지.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죄의 정욕이란 죄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죄가 원하는 것, 좀 실체는 이제 사탄이 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실감 나겠죠. 죄가 원하는 것이 우리 지체적,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데, 이 죄가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일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의 수단이 뭐냐면, 첫째, 망치. 둘째, 도끼. 셋째, 톱. 넷째, 율법. 그러면 답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는 것은 자꾸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행하라, 율법대로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의 정욕대로 살게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정욕이 죄가 원하는 것이에요. 야,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율법은 죄의 도구이지 의의 도구가 아닙니다. 의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윤정사님, 의의 도구가 뭡니까? 그렇죠. 의의 도구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이게 의의 도구고 죄의 도구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해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도 마찬가지. 이걸 혼돈해서 믿음 좋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다.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에요. 하나는 의고 하나는 죄예요. 명확하게 갈려요. 명확하게.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건 다음 주에 제가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면 선하다. 야, 율법도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또 시간이 있으면 요거 할 거예요. 제가 요거 했는데 또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란 어떤 자이냐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활동하지 않게 하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않게 하는 자, 않게 하는 사람. 그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하는 것이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이시지 우리의 의는 믿음을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자기 의를 부정하는 행위. 이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들어오죠.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피로 늘 막는 것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그 의식, 그 인식, 그 지식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자란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물론 작용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의가 될 수 없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구별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율법에 대하여 산 자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수룩하는 거예요. 어리숙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절대 율법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살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그거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무서워요,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잘 지켜서 에헴하고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있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